아무쪼록 이제 2017년 새해 첫날이 또 마침 첫 주일이네요. 주 앞에 나와 예배로 모이신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계셨던 그 이스라엘, 그 당대의 모든 유대인들은 한 가지 바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메시아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죠. 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이게 그리스어고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표현한 말입니다. 그분이 오시면 이스라엘은 역사 가운데 가장 으뜸이 되는 자리에 차지해서 모든 이방들을 다스리며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얼마나 메시아 오기를 기다리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또한 가지고 있던 세상은 한 가지 생각은 뭐냐면, 그날이 임할 때까지,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메시아가 올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우리 가운데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하나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하나, 그게 뭐냐면 성전입니다.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상징이 되어지고, 또 그곳에서 임하시니까 우리는, 성전은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 이 성전이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고 그때 메시아가 오게 되면 비로소 이 성전에서 완전한 제사를 또한 드릴 것이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와도 이 성전은 없어지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그런 분들입니다. 그 마음의 생각에 성전에 대한 영구성, 영원성에 대한 강력한 신학이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 불러 모은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성전이 완전히 부서질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는다고요? 아니 그럴 수가 있나요? 보소서, 이 성전을 보소서. 헤롯이 지은 이 성전, 40년 넘게 지은 이 성전, 이 성전의 아름다움과 크기는 너무나 놀라워서 무사람들이 헤롯이 지은 이 성전을 보지 않고는 건물의 영광을 얘기하지 마라 정도였어요. 그 당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가장 자랑할 만한 영광스러운 건물이었습니다. 그걸 다 보고 다 기뻐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니 이스라엘 멸망할 거라 말씀하시니 말이 됩니까? 라고 은근히 성전을 보여준 거죠. 그리고 성전을 보시고 생각하세요. 메시아가 올 때까지는 이 성전은 계속될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은근히 예수님께 물은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건 완전히 부서질 것이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말을 들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유대인이었고 똑같이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있었고 성전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데 얼마나 마음에 놀랬겠어요.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수근수근 됐겠죠. 자기들끼리도, 아니 좀 도대체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아니 이 성전이 없어지면 그건 아닌데 왜 이런 말씀하시는 것일까? 그런 저는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 조용히 다가와서 물은 겁니다. 그것이 3절입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또 주의 임하심과 재림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런 일은 뭐죠? 성전이 무너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느 때 성전이 무너집니까? 라고 묻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다음에 뭘로 이어서 바로 뭐라고 묻었어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으니까 이들 생각에는 성전이 무너지면 곧 뭐죠? 메시아가 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서 물어봤는데 주님은 저들에게 답을 해주십니다. 답을 해주시면서 4절부터 답을 쭉 이어주십니다. 자, 4절부터 이어진 이 문제를 주님 뭐라고 설명하시는가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이건 뭐 우리가 이방인이다 이런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성전이 무너지면 곧 메시아가 온다라는 생각이 잘못된 성경 이해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첫째는 유대인들이 죄값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요,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성전은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치 않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했고 그 제사 드림으로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지만
예수님께서 오신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로 인하여 믿음으로 나가니 성전이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곧 예수님의 재림을 바로 이어붙는다는 사실이 아니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과 첫 번째 오심과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시는 일에 시간적 간격이 벌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만 이것이 멀리 볼 때 두 개의 산봉우리가 겹쳐 보이면 하나인 줄 아는데 열심히 이 산봉우리 올라갔더니 저까지 또 가야 되네? 벌어진 더 멀리 있는 산봉우리를 보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초림과 재림, 첫 번째 오심과 다시 오심이 겹쳐 있는 것입니다. 성전이 무너졌다라는 것은 예수께서 과연 성전으로 예표되었던, 성전으로 미리 보였던, 성전으로 상징되었던 하나님의 임재와 그걸 통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다 드러내고 계셨는데, 그러나 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모든 백성을 모아서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는 것이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일은 저 뒤에 또한 있는 일임을 주님은 우리에게 보이시고 계셨죠. 제자들은 아직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4절부터 이해가면서 우리에겐 중요한 하나의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하나의 시각을, 하나의 전제를, 하나의 내용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렇구나. 성전이 무너지고 주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구원 사건이 이제 이루어졌으니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때로부터 시작하여 다시 오실 그날까지가 전부 말세이구나. 이게 다 세상 끝에 속한 기간이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염두에 두고 주의 말씀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재림의 때와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라는 말씀에 대한 답을 주신 주의 교훈은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설명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깊이 생각해 보게 되면 시간적으로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때쯤에는 어떤 일이 더 많아질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초림부터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부터 다시 오실 사이에 모든 시대가 다 겪는 일들이 계속되어지면서 어느 날에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는 시대가 어떤 시대일까요?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 속에서 주의 재림을 바라보는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까? 4절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런 시대의 징조를 우리가 갖게 될 것입니다. 4절 읽어보죠.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5절 같이 읽어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반드시 거짓 그리스도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에게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생명 얻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죄 사함 받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죽은 자가 살아날 길이 없고 죄인이 죄 사함 받아 하나님 나라 들어갈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건 절대 진리요 친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반드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이르기까지 살아가는 모든 말세 시대에는 내가 그리스도다라는 자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인데 그리스도가 아니어도, 예수님이 아니어도 생명길이 있다 말한 자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를 믿으면 신령해진다, 나를 믿으면 너희들이 더욱더 죄에 안 지는 마음을 갖게 된다, 뭐라고 설명한 간에, 어떻게 설명한 간에 예수님이 아니어도 구원받는 길, 영생을 받는 길, 세상 살면서 복 받는 길, 그 어떤 길이 있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자꾸 나타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구약시대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그런 자들이 각각 나름의 종교를 창시했습니다. 모든 종교는 다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나름의 구원의 관점을 설명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신 이후에 다시 오실 그때까지 계속 그런 일이 반복되며 분명해지며 그런 자들이 자꾸 나타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종교적인 측면에서 내가 그리스도라는 자들이 자꾸 드러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라는 말을 부인하는 것이죠. 그럴 뿐만 아니라 종교성이 없는 사람들인데도 따지고 보면 그리스도의 역할을 자처하는 자들이 있죠. 그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아예 종교적 마음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아는 사람들, 그래서 자연은 원래부터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 자연을 통제하고 다스려가는 과학적 지식이야말로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메시아 역할이 뭐냐면 과학의 힘으로 멸망하는 지구를 탈출하여 인류가 생존할 수 있는 다른 곳을 찾아내는 일. 헐리우드에서 만드는 SF 영화죠. 그러면 멸망하는 인류에게 소망을 주는 일은 과학의 힘으로 하는 것이요. 그 과학의 힘을 가지고 그 일을 용감 있게 모험적으로 앞에 길을 열어가는 사람은 그야말로 혁명가죠. 그런 사람이 메시아적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걸 통해서 미래 소망을 보는 겁니다. 종교가 없는 사람들은 그것이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시대가 갈수록 더욱더 과학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역할을 자처하는 일이 자꾸 나타날 것입니다. 종교인들 가운데는 잘못된 진리로, 거짓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슬려 모든 종교마다 구원이 있다라고 말한 데까지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언제 오십니까? 어떤 징조를 우리가 보고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주시는 첫 번째 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미혹을 받지 말라 하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따라갈 것이. 어찌 예수님 이름만 부르는 사람만 세상에 살겠어요? 예수님 이름 부르지 않는 사람 훨씬 많이 살 거라고요. 그 많은 저 사람은 다 각기 다른 신들 섬기는데 내가 믿는 것만이 절대일까? 아닐까? 미혹받지 마라. 눈에 보이는 걸 다스려가는 과학의 힘이 커요? 과학은 말합니다. 창조가 없었다. 진화가 됐다. 우주는 원래부터 있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남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똑똑한 저 사람들 생각하는데 내가 헛되고 오래된 옛날 사람이 기록된 이 성경 하나 붙들고 내가 이렇게 어리석은 일에 빠져 있는 것일까? 미혹되지 마라 그런 겁니다. 성경 말씀 앞에 굳건히 서서 주 예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메시아임을 굳게 붙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말세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6절과 7절 전반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또 다른 징조를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거기까지 일어나겠고까지 먼저 보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주님이 다시 오고 세상 끝이 있겠습니까? 그 세상 끝에 이르기까지 너희가 사는 역사는 이러할 것이니라. 첫 번째 거짓 그리스도, 두 번째 전쟁이 있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 말은 전쟁이 있을 것이란 말은 반대로 무엇이 없을 것을 말하죠? 평화가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상스럽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왜 평화롭게 못 살까요? 우리는 국제연합 유엔도 있잖아요. 그럼 미국은 좀 믿을 만한 나라 같은데 미국은 어찌 세계에 평화를 안 주고 미국으로 인해서 분쟁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나라들도 있을까요? 아니 소련을 믿을 수 있을까? 러시아를? 아니 중국을 좀 믿으면 어떨까? 중국은 미국이 패권주의로 해서 평화를 자꾸 깨트린다고 중국은 자꾸 말하는데 중국 자체는 다른 나라에 위협적이지 않은가요? 왜 이 강대국들이 마음을 합치면 좀 평화롭게 못 살까? 경제적으로 활동도 각 나라와 작은 나라, 큰 나라, 부자 나라, 가난 나라가 평화롭게 왜 못 살까? 왜 지구는 평화롭게 못 살까? 왜 그럴까요? 죄 때문이죠.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말세에 이르는 역사 속에서 죄의 탐욕으로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여 싸울 것이고 민족이 일어나 싸울 것이며, 그래서 이 너희가 사는 이 세상 속에는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결코 이 역사 속에, 이 세상 속에 평화가 없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일시적인 평화가 잠시 있다가 가는 것뿐. 어느 나라가 평화를 시대를 구가한다면 자기들의 평화일 뿐이죠. 그 나라의 지배를 받는 많은 나라는 피눈물이 나는 그런 시대를 거쳐갈 것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루는 역사 속에 소망이 없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하니라. 그것이 바로 말세의 징조니라. 그다음 뿐만 아니라 7절 하반절에 곳곳에 뭐가 있다고요?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라. 인간이 만들어내는 역사의 내용도 우리에게 환난과 슬픔과 전쟁을 줄 것이지만 살아가는 삶의 환경도 그렇게 간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갑자기 땅이 갈라져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는 것이고, 오늘 갑자기 화산이 폭발해 평화로운 마을이 덮쳐질 수 있는 것이고, 기근이 일어나 땅이 쩍쩍 갈려 농토를 질 수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본향을 떠나 살 길 찾아가는데 다른 곳에 가니 이방이나 취급받고 핍박받고 서러움 속에서 살아가는 일이 있는 것이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있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일들은 사실은 예수님 이전에는 없었던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길 2000년 전 그 이전에도 타락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이 역사 속에서 계속적으로 나타났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나 그 일들을 첫 번째 오시고 다시 오실 그 주의 재림의 때까지 역사의 말세의 징조로 그것을 언급해 내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일이 끊임없이 있을 것이며 계속적으로 반복될 뿐만 아니라 더욱더 많아질 것임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볼 때마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이죠? 이 환난과 재난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있는 것이요. 이것들이 반복될수록 두려워하지 말고 이 재난의 끝에는 주님께서 세상을 새롭게 하실 것이라. 이 약속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래서 환기시키시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거짓 그리스도의 나타남이요, 전쟁이 일어남이요, 자연의 기근과 지진과 홍수와 그 같은 재해뿐만 아니라 이제 주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그 세상의 끝에 이른 역사 진행 속에 교회 안에도 영적인 측면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것이 9절입니다.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니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나. 요한복음 15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내다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미 구약시대도 열방과 이방들이 없이 여겼죠. 그리고 힘이 강대하면 삼키려 했습니다. 그랬으나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방 가운데 흩어져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혈통이나 지역의 한계 안에 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요 모두 흩어져 믿음으로 고백하는 백성들이 다 열방 가운데 섞여 살 터인데, 그때 우리가 당할 보호받지 못하는, 국가의 힘으로 보호받지 못할 영적인 어려움들을 주님 예상하신 것입니다. 세상 나라가 너희를 핍박할 것이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여 그의 교훈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리스도 때문에 죄 용서 받음을 마음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했고 악하고 불법을 행하기 때문에 받는 박해가 아니고, 그건 박해가 아니죠. 제대로 평가를, 심판을 받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반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도덕적으로 정결하며 경건하게 사는데 핍박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유는 딱 하나, 세상 나라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참을 수 없는 게 있는 겁니다. 내가 다 참아도 그건 못 참는다 라는 것이, 사람들도 그런 얘기 하죠. 세상에 속한 어둠이 다 참아도 절대로 못 참아내는 한 가지, 그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 오유 되게 관용을 베풀면서 너는 하나님 믿어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너는 너의 신 믿고 우리는 우리 신 믿고 그럼 되는 거 아니겠느냐. 넌 어떤 신을 믿느냐.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럼 그거 믿어라. 우리는 알라를 믿는다.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모세 하나님 믿고 아브라함 하나님 믿는다.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우리는 인격적 하나님이 아니라 우주를 다스려가는 초월적 힘, 그런 인격성은 없는 어떤 신을 이름 짓고 그를 믿는다. 뭐 나름대로 얘기할지 모릅니다. 뭐를 믿든지 너는 너의 신을 믿어라. 하나님 믿는다는 것까지는 관용할지 모르는데, 그 하나님이 창조주이시여, 창조의 우리가 범죄한 자들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길은 오직 생명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란 말을 하게 되면 못 참아내는 겁니다. 그거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배타적이며 독선적이며 자기만 옳다는 주장으로 되어지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길이라고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들은 나름대로 어떻게 살든지 간에 다 죄 아래 있다는 얘기가 되어지니 그들이 견디지 못하는 것이죠. 성경만이 답인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어찌 답인가? 라고 말하므로 독선적인 사람이요, 이기적인 사람이요, 자기만 옳다는 사람들로 세상이 취급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세상의 평화를 깨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너희가 바로 이 세상이 다 두루두루 살아야 되는데 너희만 옳다 말하고 너희만 구원받았고 너희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말하고 나머지는 다 죄인이라 말하니 너희 같은 자들 때문에 세상의 평화가 깨진다 생각하여 살려둘 수 없는 자들이라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결국 이것은 오늘날도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입니다. 기독교를 비방하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기독교인들이 스스로 빌미를 많이 줘서 수치스럽고 창피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빌미일 뿐, 그것이 기독교 자체를 그토록 거세게 욕하고 비방하는 자의 말하자면 진실한 이유만은 아닙니다. 그들은 복음 자체를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와 근본적으로 대적합니다. 우리는 유럽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기독교를 먼저 받아들였고 또 중세를 거쳐오면서는 그 나라 전체가 기독교 국가로 내세울 만큼 그렇게 기독교의 세력이 강력했던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죠? 다 쇠락하고 몰락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어떤 이들은 보라, 기독교를 받아들였던 많은 세계가 다 이제 기독교를 버리고 있고 많은 사람이 떠나고 신앙이 없고 그러니 기독교를 더 이상 믿을 게 아니요, 이건 옛 종교요, 지금은 종교가 아니고 살아있는 종교가 아니다. 우리가 참으로 지금 21세기에서 믿을 종교는 기독교가 아니다, 이건 19세기 이전의 종교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있죠. 그건 다 무엇을 못 보고 있는 것입니까?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혼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멸망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멸망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들이 심판 가운데 있는 것이죠. 영국이 옛날에 하나님 나라를 믿고 살아갔을 때, 독일이 그랬을 때, 그들이 그랬을 때 그 나라에 많은 영혼들이 건전을 받아 하나님 나라 백성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 나라 백성 가운데 하나님 나라 백성이 적은 것입니다. 세상 나라인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고 부정하고 배격하니 하나님 나라의 영혼들이 점점 위축되어지고 주의 믿음을 배워 전수받을 기회들이 사라지고 교회가 약해지고 자연스럽게 구원받을 영혼들이 줄어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미국을 쳐다보고 다른 나라를 쳐다볼 이유가 없습니다. 미국이 예수의 복음이 잘 전해지면 힘을 얻고, 미국에서 교회가 약해지면 힘을 잃고, 그런 것은 혼동한 잘못된 신앙적 선택이에요. 세상 나라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게 되어 있으니, 그것이 미국이나 영국이나 독일이나 어느 나라도 다 세상에 속한 나라들이라. 그 나라의 법제와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시민적인 의식들이 기독교 복음에 대적하면 그 나라는 세상 나라로 하나님 나라의 대적자로 있을 뿐인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신자를 옥에 가두는 일들이 나타나겠죠. 누가복음 21장 12절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갈 것이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상 끝 징조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을 때 너희가 속한 이 말세 시대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 너희를 세상이 미워할 것이라. 그러니 뭡니까? 두려워 떨면서 벌벌벌 어떻게 할까? 하지 말아라. 이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느니라. 마태복음 5장 10절과 12절에 팔복을 말씀하시며 마지막에 이르러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박해받는 걸 의미합니다. 천국이 그들일 것입니다. 주님이 설명하시기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도리어 기뻐하고 즐거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앞에 살았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에 바라는 사람은 이 땅에 보이는 나라가 잠시 있을 뿐이요 사라질 것임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은 주의 나라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설 것인가를 생각하며 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뿔뿔이 흩어져 버렸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과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40일간 부활해서 계시면서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보게 된 겁니다. 왜 죽으셨는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의 실체를 보고 그분께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자 하나님께 창조로 인하여 마지막 이를 때까지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역사가 예수 십자가 부활로 인해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죄사함의 권세가 있어야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라. 이 모든 사실을 배워한 다음에 마음에 담담이 생기기 시작했죠. 기도하며 성령 임하기를 기다렸고 오순절날 성령 임하자 이들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입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의 증언자로 서게 됐습니다. 그들은 어떤 두려움도 갖지 않게 됐어요. 세상으로부터 받는 어떤 능력과 박해를 원래 이런 것이지 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자기가 사는 복음 전하는 이 시대 속에 다가오는 모든 회방과 세상의 저항을 이상스럽게 보지 않게 되어졌습니다. 이게 다 말세의 징조니라 보게 된 것이죠. 사도행전 5장 41절과 42절에 가니까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 내가 예수의 이름 때문에 이렇게 능력을 받으니, 아니 그 능력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나를 세우시니 도리어 기쁘다라고 생각하는 정도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날마다 성전 안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였다. 성도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말세를 살아가면서 어떻습니까? 복음의 증언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 환경이 이러할진데 교회가 영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욱더 견고하고 말씀과 성령의 위로 가운데 든든히 서가고 성도가 서로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데 말세를 살아가는 역사 속에 교회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줍니다.
아니, 교회를 둘러싼 영적 환경이 그렇게 압박적이 어려우면 교회가 내부적으로 결석하고 단속하고 말씀과 든든히 서서 이게 이겨갈 힘을 얻어야 할 텐데, 교회가 그렇지 않다니 무슨 말씀입니까? 10절 교회 형편은 이렇게 될 것입니다. 10절 읽어보죠.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여기서 실족한다는 말은 도덕적으로 타락한다는 그 말보다 근원적이에요. 믿음에서 떠나 교인이 실족한 거예요. 교인이 실족했다는 말은 교인이 믿음에서 떠나버렸다는 것이. 그래서 믿음을 떠나 서로 잡아주고 미워하는 일이 있게 된다. 왜 그렇죠?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니까 이 미워하는 압박 속에 슬며시 세상 편에 들어서 저자요 저자요 하는 자들이 있다는 그 말이죠. 밀고자가 생기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성도인 줄 알았는데, 교인인 줄 알았는데 신앙을 떠나서 세상 앞에 저자요라고 내세우는 자가 있고, 도리어 교회 안에 주저앉아서 미워하고 배신하는 일들이 있으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무너뜨린 자들이 있다. 그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말세의 징조로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런 교회들이 있게 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는 이 이상적인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예 마음을 다잡아 딱 챙기고 그런 일이 있구나 하고 생각하고 견디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구나 하고 마음의 심지를 굳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랑곳하지 말고 넉넉히 감당할 힘을 갖고 말씀을 굳고 있어서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쓸 것인가 생각하고, 내가 주의 말씀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생각하며 영적 친교할 만한 자를 찾아서 교제하면서 든든히 서가라는 것입니다. 잡족이 있다 하여, 가라지가 있다 하여, 교회가 따라서 말씀과 앉아서 힘들게 바로 서 있지 못하는 교회의 연약성과, 그래서 저게 교회가 싶은 그런 모양이 드러날 때라도 이제 난 망하였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든든히 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밖에 안 남았다, 남은 자밖에 안 됐다, 다 망하고 나무의 그루터기 한 밑둥이 하나만 남았구나 싶을 때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단 한 명이 남아도, 단 소수가 남아도 주님은 알고 계시고 역사는 그렇게 진행돼가고 그게 말세의 징조이니 흔들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왜 교회 안에서 벌어질까요? 그것은 11절 그 이유 때문입니다. 11절 읽어볼까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거짓 선지자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음대로 가르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 영적인 가르침이 권세를 얻어 성령과 말씀 가운데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교회로 서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온전히 전해야 성령과 말씀 가운데 교회가 통치를 받아 바로 서나갈 수 있는 그나마 어떤 기회를 보고 도우심을 받을 터인데, 그렇지 못하면 거짓이 말씀 속에 섞여 가르쳐지면 먹으나 양분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음식에 못 먹을 것이 들어가 있으면 음식의 영적 자양분이 우리를 건강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들어있는 잘못된 것들,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오히려 몸을 해치게 되는 법이잖아요. 아니 1%의 잘못된 상한 것이 99%의 좋은 영향을 다 망치게 만들어서 우리 몸에 병들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영적으로도 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복음을 가르친다나 거짓된 선지자가 그 복음을 굴절시키면 열심히 듣고 따라간 성도들의 병이 드러나는, 영적으로 건강치 못하게 되어서 결국은 미혹되는 일들이 많이 있게 될 것이라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뻔히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거짓 선생을 어떻게 분별하죠?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분별합니까? 그건 단순하고 간명한 이치에 따라서 확인이 됩니다. 첫째는 성경관입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로 주어진
무오한 말씀이라는 사실은 확고한 신념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강조돼야 합니다. 성경 외에 다른 어떤 생각으로 성경을 풀어가겠다 생각하고 신학을 만들어내면 그건 전부 사람이 만든 종교가 됩니다. 뚜렷한 성경관, 확고한 가를 봐야 되고, 성경관이 확고하면 그 다음에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이 어떤 걸 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라는 사실에 탈법없는 완전한 확신, 예수 그리스도 신앙 고백이 어떤가를 분명히 드러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이상하게 하나님이란 말을 안 하거나, 예수님이 참 사람이란 말을 안 하거나 슬쩍 뒤틀으면 거짓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의 참 하나님과 참 사람 된 존재뿐 아니라 그가 행하신 일에 대한 성경적 고백을 뚜렷하고 확고하게 믿어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그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죄를 대리속죄하기 위함이요, 그 십자가의 죽음을 인하여 그를 믿는 자의 죄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이요, 그 부활로 말미암아 그가 부활한 것이 우리 또한 부활할 것이요, 그 부활에 대한 분명한 약속을 굳게 믿는 것이죠.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확신이 성경대로 믿을 뿐 아니라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믿으니 우리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공로로 과연 구원이 주어지는 사실을 확고하게 가르쳐줘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여러분이 어떻게 순종하는 것에 따라서 여러분의 구원의 여부가 달라집니다 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성령을 따라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죄를 미워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변화와 그 열매들을 맺어가는 일이 필연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나 우리의 성도로서 살아가는 거룩과 선행의 마음과 행실은 우리 죄를 사할 만한 어떤 공로가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의 십자가로만 우리 죄사함의 공로가 주어집니다. 그러니 믿음 외에는 그리스도의 공로를 받을 길이 없고, 그렇게 공로를 고백하는 자는 어찌 내가 받은 은혜가 이러할진데 죄 가운데 거하기냐는 성령 안에서 부딪힘이 있고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는 것이요, 하나님이 그 목적을 위하여 우리를 이끄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을 실현해내십니다. 우리 안에 변화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것을 가르치는 복음적 균형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비뚤어지면 한편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잘 설명해도 신앙의 실제 적용에서는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형태로 비끄러져 가게 됩니다. 아니면 반대로 그걸 잘못 가르치면 예수 믿었으니 됐지라고 생각해요. 죄 가운데 너부러 살면서도 자신이 구원받은 양 착각하는 자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균형 있게 잘 가르쳐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한 거짓 선지자가 어떻게 분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신 재림과 재림 후에 있을 육체 부활에 대한 확고한 가르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으니 그의 부활하신 육체 부활이요, 승천도 육체 가운데 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가 다시 오실 때 되면 우리도 육체로 부활할 것이요, 아름답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영혼과 결합될 것이라 라는 사실에 대한 확고한 가르침과 소망이 주어져야 합니다. 여기에 어떠한 손상이 있으면 거짓입니다. 마지막으로 주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에 대한 확실한 가르침입니다. 주님께는 다시 오실 것이요, 재림하실 것이요, 그 재림하여 그때가 되어지면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분리할 것이요, 악인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당할 것이요, 의인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소망을 성도에게 계속해서 가르치는 일. 여러분, 이것이 전부 다 처음 듣는 얘기 아니요? 예로부터 들어왔던 얘기요? 이전부터 들어왔던 얘기요? 우리 찬송의 고백이요? 그 모든 것들인데 이 모든 것들을 바르게 가르치면 그럼 그것을 교회로 성격을 갖는 것이고, 이런 것들에 있어서 굴절과 왜곡과 그 어떤 형태든가 더럽혀지고 오염이 있으면 교회의 성격이 점점점 더러워지고 부패의 성격을 갖게 되는 겁니다. 나중엔 급기야 이건 마귀의 집단이라, 이게 교회인가 마귀의 집단이지 할 만큼 왜곡된 형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간판은 교회인데 복음은 거의 가르쳐주지 않는 것이. 간판은 교회인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도무지 안 가르치는 것이. 간판은 교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하나도 교인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이. 그러니 자기 임의대로 종교성에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물과 같아서 그릇이 동그라면 동그란 물, 세모 그릇이면 세모난 물, 네모면 네모 물이 되는 것처럼 가르치는 것에 따라서 교인들의 심령은 얼그러지고 형성 빚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세상에서 다시 올 때까지 교회가 그러할 것이라. 그러한 교회를 보면 놀라지 마라. 아, 말세의 징조구나. 그 말세의 징조를 보았은즉 주께서 이 재난이 끝나면 마지막 때에 그런 일이 더욱더 많아지고 되면 많아질수록 점점 기독교가 약해지는 것 같아요. 점점 수가 줄고 또 교회가 약해져요. 교회가 영적 힘을 잃어요. 교회가 윤리적으로 타락해요. 아니 도대체 왜 이럴까 싶게 될 게만큼 점점 위축되면 그럴수록 재난의 끝은 다가오고 주가 오실 때가 가까이 왔구나 생각하면 되느니라 말씀 주시는 겁니다. 12절에 따라서 교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읽어볼까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라 그랬습니다. 불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교훈에 어긋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교훈에 어긋나니까 계명은 결국 뭐로 요약이 됩니까? 사랑이잖아요. 계명을 안 지켜 불법하니 사랑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사랑은 모두가 다 뭐로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각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긍휼을 베푸셨는가, 그걸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 없었던 사랑의 경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복음이 복음대로 가르치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사랑을 알 일이 없고, 그거 알 수가 없으니 정죄와 비난이 교회 내에 더욱더 많아지게 되겠죠. 교회가 심령밭이 거칠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 수고를 다하나 그 수고가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사랑을 생각할 때 이 수고가 어찌 나를 드러내며 내 의의가 되고 내 공로가 되겠는가, 무엇으로 갚을꼬, 이 생각으로 가지 아니하고 반대로 교회가 자기 의의가 높아지는 아주 복음에 어긋나는 양상으로 심령밭이 바뀌어져 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종말의 때에 있어질 교회의 양상이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주님은 마지막 때까지 올 때에 교회에 대한 낙관적 견해를 말씀 안 하신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어 성령의 충만한 부흥기를 걷고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활력을 입고 더 복음 안에 안식을 하며, 그래서 주의 말씀이 더 편만이 되어져서 내가 올 때 때문에 온 세상에 세워진 교회마다 복음이 충만하여 내가 올 때 그들을 다 건질 것이며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 멸망이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므로 교회 있는 자들에게 위로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니고 반대의 상황을 전제로 우리에게 담력을 요구하시며 그로 인하여 위로를 주시는 겁니다. 역설적 위로죠. 교회는 어려워질 것이라.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의 복음을 지킬진대 담대하라.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성도가 살아야 될 것인가? 주의 교훈은 13장 적용입니다. 13절 읽어보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견딘다는 말은 무엇이겠어요? 이제 세상이 종말의 때 어떤지 알았고 주 오실 때까지 교회가 또한 어떨 줄 알았으니 마치 몰랐던 사실 안 것처럼 이렇게 되면 못하는데, 이렇게 되면 신앙생활 못하지, 그런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되면 하나님도 교회 안 나가요, 이런 말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견디라. 복음의 증언자로 살아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견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자로서 담대히 힘을 주고 굳건하게
그 증언자의 빛을 계속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해 사는 것이죠. 누가복음 21장에 주님이 마치 이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21장 17절부터 19절인데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미움을 받을 것이나 그러나 그 다음 보세요. 너희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눈동자를 지키시며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하니 너희는 인내로 믿음을 지켜가므로 너희 영혼의 구원을 마침내 얻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신앙생활은 결국 인내입니다. 인내라는 것은 시종일관 유지하는 것입니다. 첫 마음을 끝까지 지탱해 나가면 그걸 뭐라 그럽니까? 인내라 그런 것이에요. 노력도 결심한 대로 끝까지 가면 인내죠. 처음에 먹었던 마음대로 갈라 보니까 자꾸 방해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 방해를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그냥 가는 것이 그 인내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는 은혜를 깨달았습니까? 그거를 죽기까지 견디는 거예요. 지속하는 거예요. 그럼 인내인 겁니다. 핍박이 있어도 미혹이 있어도 흔들리는 것이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는 말을 끝까지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잠깐 사는 그 인생 속에서 여러분 인생이 때 주께 다시 오실런지 그때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말세의 징조 앞에서 견뎌가면 신앙의 지속적인 생활을 하면 성실 신앙생활을 하면 그게 인내죠. 그렇지만 언제 오십니까 도무지. 이렇게 핍박과 환란이 있고 미혹하는 일이 있고 교환에도 어지러움이 있다면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묻고 싶고 또 알면 좋지 않겠어요? 주님께서 2017년 6월 1일이다 이렇게 말하시면 얼마나 우리가 좀 그때까지 참으면 된다. 사실 끝을 알면 견딜 수 있지 않습니까? 제대 날짜를 아니까 군생활을 하는 것이지 제대 날짜 안 알려주고 군생활 시키면 자녀이 이제 곧 제대합니다. 근데 그거 알려주니까 군생활 견디죠. 언제인지 모르지만 군생활을 날마다 잘 견뎌라 그러면 그거 하겠습니까? 못합니다. 주님이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그거를 알려주는 분이 계세요. 그게 거짓 그리스도예요. 거짓 선지자예요. 왜 안 알려줬을까요? 우리의 생활이 주님 오실 날이라는 그 어떤 못 박은 시 안에 묶여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신앙적 힘과 교훈 그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살아가는 일을 주께서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적같이 오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네 오시는 겁니다. 내일 오신다 쳐보십시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요. 내일 오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르는 내일에 오실 주님을 대비하여 오늘 우리가 특별한 일을 뭐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도적을 늘 대비하는 사람은 도적이 오는 것이 세상스럽지 않습니다. 언제 오는지는 모르지만 늘 방비가 되어 있으니 옳거니 이제 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도는 그렇게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말세쯤에 어떤 일이 있을지를 미리 아니까 끝까지 견디는 거죠. 그 복음의 증언자로서 하는 겁니다. 주님이 정말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나 싶게끔 짐작할 만한 그 징조는 뭐였냐면 재난이 아니었어요. 재난은 시작이라고 말씀해요. 여기 9절에 8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했던 지금까지 말했던 모든 것들은 주님 다시 오실 거야. 주님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시작인 거예요. 그 시작이라는 건 뭐냐면 시작되었으니 반드시 있을 거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거나 또는 교회 안에 거짓 복음이 드러나서 우리를 혼란케 하거나 이렇게 되어지면 이런 일이 있는 거 보니까 이런 일이 시작되었으니까 이런 일이 2000년 동안 시작됐으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제 정말로 오실 거구나 이런 사실을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 재림 때 있을 징조가 뭔지를 말씀하신 일이 내가 경험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확실히 오실 건 사실을 알면서 언제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주님이
이러한 일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측면이 아니고 긍정적인 측면에서 우리에게 한 가지 힌트를 주셨어요. 그 힌트가 뭐냐면 14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말씀은 뭐냐면 결국은 구원 사역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있다. 그 계획하신 일이 다 이루어질 때는 끝이 될 것이라. 그럼 구원 사역에 계획한 일이란 것은 택한 영혼을 다 불러내는 일이겠죠. 택한 영혼을 불러내는데 지금 21세기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택한 영혼이 이 지구상 곳곳에 있단 말이죠. 그들을 불러낼 때까지 주님께서 계속해서 역사를 진행해 나가실 것이라 그것입니다. 근데 어느 때가 되면 주님이 택하여 불러내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복음이 다 전해질 그때가 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민족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족속들이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족속에 다 한명이라도 택한 백성이 있을지 모른다는 거죠. 모든 족속에게 다 복음이 전한다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영혼들에게 빠짐없이 복음이 전할 것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계신 것이에요. 이제 됐다 싶으시면 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700년에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일이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1800년에도 주님 다시 오시는 없었던 겁니다. 1899년에도 주님 다시 오시는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조선 땅에 복음이 전해져서 구원할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그때까지 안 오신 겁니다. 주님이 그때 안 오시니까 이 조선 땅에 어둠의 땅이요, 선교사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교회 세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지금도 이 나라 이 민족에게도 복음을 전할 자들이 있는 것이고 세계 곳곳에 있으니 주님께서는 아직은 때가 아니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때가 언제인가를 계산하여 구할 것이 아니요 말세의 징조 앞에 반드시 오실 주님인 줄 알고 그 시대를 믿음 가운데 감당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것이죠. 누군가가 계산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다면 쳐다보지 않으셔야 합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나나가 전하는데 지금 계산을 보면은 아직 이 언어적인 중심으로 족속을 따져보니 몇 개 남았고 이런 추세라면 언제쯤 끝날 것이라,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은 선교적 마인드에서는 괜찮은 거예요. 그거 생각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러므로 내 계산에 의하면 2019년 4월 1일이다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시점에 묶이는 심령이 아니요 오늘이라도 주께서 택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니 끝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주 앞에서 오늘 어떤 믿음으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 두려워하지 마라. 반드시 주님께서 오신다. 그러므로 힘내라, 인내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2016년 제가 아는 것은 2016년에 확실히 아는 것은 안 오셨습니다. 2017년에는 오실까요? 저희 대답은 누가 아는가? 하나님만이 아시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큰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낯설어 하실 것이 없습니다. 원래 그런 시대 안에서 주님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함께